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정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답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어컨도 안 틀고 너무 날씨가 좋죠, 그죠? 네. 이 좋은 날에 신앙생활 바짝 올려놔야 돼요. 아멘. 우리 암 환자나 이런 투병하는 사람들도 면역력을 확 끌어올려놔야 다시는 그런 질병에 안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씨도 좋고 또 공기도 맑고 이럴 때 더 여러분 영육간에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을 200% 올려놓으면 평생 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때마다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혀놓고 가르치기보다는 중요한 사건이나 또 문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시기가 열매가 없는 시기요. 근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튿날 그 나무 곁을 다시 지나가는데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고는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지. 그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만약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한 거는 응답이 안 왔어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아셨죠? 이게 요즘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양자역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나타나요.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걸 머리에 이미 그리고 있고 이미 응답받은 걸 머리에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은 그게 어느 날 그대로 되어진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망했다.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나. 이런 사람 하루 그 보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걸 믿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알고 보면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보면 알아.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 염려, 막 계속 불평하는 말,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말대로 되거든.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분명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요셉이 승리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다 영적 문제거든. 그 사람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면 끝날 일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고쳐봤어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치유가 돼요. 예수님은 이때 계시니까 직접 치료해 줬어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꼭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사람 치료해줘.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데 바리새인들은요 꼭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28절 29절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요절은 28절 29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치유된 거,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된 거, 이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바로 개인이 치유되는 원리를 말한 거고, 가정이 치유되는 원리를 28절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개인이 치유가 돼야 가정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가 치유가 안 되면 가정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내가 치유돼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다 여러분 복을 받고 치유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내가 치유돼야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개인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누구 탓하는 사람, 뭐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런 사람은요 치유 안 된 사람이요. 내가 치유된 사람은요 제가 조금 치유가 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어요. 내가 치유되면요 눈이 바뀌어. 집안에 조금 못난 사람이 보이면 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도록 해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지. 아이고 저 못된 거 저 미운 거 이렇게 생각이 안 든다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사랑 관계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개인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인간 어디 가든지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야. 그거 틀린 거요. 내가 치유받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니까 그 집이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치유받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죠? 치유되죠?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어요. 근데 나는 치유 안 되고 은혜도 안 받고 누가 자꾸 되기를 바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치유,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게 가장 모든 해결의 우선이다. 아멘? 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치유되느냐 예수님 말씀해 줬죠. 여기 28절에 말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개인이 치유되는 거죠.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개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면 그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 아멘. 이게 치유의 원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정에도 임해야 되고요, 이 사회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된다. 모든 게 회복이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뭐요? 사탄의 나라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뭔가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뭔가 불신앙 막 염려 이런 게 계속 나온다. 사탄에게 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멘?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사가 나와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는 법이 통과됐는데도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아멘. 근데요, 아담 이후로 이 땅은 사탄의 나라가 돼버렸다 하는 거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이 땅은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소속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멀쩡한 사람 보고, 세상에 멀쩡하고 훌륭한 사람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세상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흉악해요. 사기꾼도 많고. 요즘은요, 이 검사도 미싱을 당한대요. 검사가. 네. 왜 이제 여러분 전화로다가 왜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이 검사 아니요. 어떤 검사가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니 얼마나 이게 교묘하냐 이 말이지. 그 지금 온 세상이요. 이제 여기 모인 여러분들 말고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또 양육하고 치유하고 이런 걸 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의사들 만나보잖아요. 뭐 종양내과 이런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하루 종일 한 100명 정도 환자를 만나요. 그걸 매일 해요. 그럼 나 같으면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한 100명도 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환자를 놓고 계속 환자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속이 잘 치료나 되면 몰라. 이 종양내과 이런 데는 잘 치료도 안 되잖아요. 주로 암 환자들 만나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답답하지. 근데 이게 저는 뭐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 구원하고 치유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 가시거든 여러분 작은 목사들이요, 선교사들이요, 다 여러분들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직분이라니까. 그냥 직장에 가서 나 월급이나 받아야지 그런 생각까지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사람 구원하고 치유하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같은 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지 목사님 나빠요 그런 사람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 살리는 거, 이게 지구의 최고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사람 병들고 악하게 된 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 세상 왕이 쫓겨나게 됐다.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해해야 돼. 이상한 사람 만나거든. 그 당연하지. 사탄에게 눌려 있으니까. 요즘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길 가다가도 조심해야 돼. 근데 뭐 여러분은 괜찮을 거요. 왜? 천사들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는 게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육신 문제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 국가에서, 나라에서 대책이 없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하는 걸 국가에서 대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툭하면 고소하겠다고 그래요. 툭하면 대들고 그래. 얼마나 병들었어요. 부모도 병들었고 아이도 병들었잖아요. 어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들고 그럽니까? 그럼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이요, 이 땅이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 원인은 뭐죠? 사탄의 권세 아래 다 이 생각과 마음이 눌려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교육 박사 뭐 100개를 가진 사람이 나와도 해결이 안 돼요. 이 해결책은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신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책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대신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걸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성령이 임하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묶였던 게 풀리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 몸에는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잠잘 때도 이 자율신경을 움직여가지고 여기 뇌에 뭐 청소 다 하고 몸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청소한대. 잠잘 때도. 근데 자율신경이 이렇게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고민이 많고 막 신경질 맨날 내고 그러면요, 자율신경이 눌려버린대. 그럼 활동을 못한대. 그러면 어디에 병이 생긴다는 거지. 저도 요즘 공부하다가 보니까 배웠어요. 자율신경이 언제 제일 활발한 줄 아세요?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이렇게 찬양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막 이 나쁜 세포가 들어와서 막 체포해서 떠내보내고 막, 예? T세포, 예? NK세포가 막 활동을 하는데 그때 엔돌핀이 막 나오면요, 막 몸이 막 치워지는데 그거보다 더 3000배가 더, 예?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멘? 여러분 기뻐할 때, 감사할 때 그게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다 주었어요.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요.
그럼 예배 여러분 드리게 나와서 찬양부터 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근데 그 찬양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그냥 멀뚱멀뚱하게 딴 생각하고 그냥 사람만 쳐다보고 그러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죠? 찬양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 권세를 다 꺾으시고 거기에 묶인 사람을 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저는 지금은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니까. 그게 무당도 살아나고 제가 얼마나 많은 무당 살린지 몰라. 예?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 많이 살렸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똑같은 치유의 일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사탄으로 벗어나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 사람 성령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될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사탄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어 버린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마음에 길들어 버렸어요. 체질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 사람은 항상 뭐 해요? 항상 염려해. 항상 짜증내. 그게 체질이에요, 체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더라도 체질은요, 당장 안 바뀝니다. 이 체질이 안 바뀐 사람은 이게 치유가 잘 안 돼요. 체질이 잘 바뀌어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하나하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질로 바뀌어야 돼? 성령 인도받는 체질. 성령 충만을 누리는 체질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영접한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그 전까지는 사탄에게 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잘 받을까? 그거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당에서 말씀 들을 뿐 아니라 돌아가서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생각 마음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그 염려를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평강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잘 치료받아야 돼.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 그러면요 많이 치유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 불면증이다, 우울증이다, 뭐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다, 뭐 육신적으로 어디가 힘들다 이런 사람요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많이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병원 한 번 갔다 오고 뭐 하면요 요즘 무슨 면역 항암제 이런 걸 하려면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건 한 번 맞는데 몇 백만 원 들어가야 돼. 근데 돈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지. 근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돈도 안 들어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평상시에 여러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거지. 이 신자의 대적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영접했어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 공격한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누구를 찾아다니겠어요? 연약한 사람, 아직도 치유가 덜 된 사람,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공격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 이름으로 잘 싸워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어디 가도 이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탄을 꺾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고 어디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하면은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가 있죠?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저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쓸 줄 아는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노예로 가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 있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의 권세요, 대통령 권세보다 더 큰 권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신자는 어디 가도요,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조용히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게 돼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무장하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게 돼 있다니까. 가족들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정을 살리는 원리가 나와요.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대요. 이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속에 계속 우상숭배. 옛날에 제 시골에서 살 때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는지 몰라. 때만 되면은 온 동네가 성황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때만 되면 구탁, 또 어디요 산에 가서 물 떠놓고 빌고, 맨날 그랬어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은요, 이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 집안을 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 자살자 나온 집은 계속 자살자 나오죠. 이혼하는 집 나오면 계속 이혼하는 사람 나오죠. 그죠? 일찍 죽는 집 나오면 계속 일찍 죽죠. 집집마다 보면 똑같은 문제, 아버지가 당한 문제, 할아버지가 당한 문제 똑같이 내려간다니까. 그게 바로 그 가정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끝내야 된다는 거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건져낼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다 있어요. 우리 집도 있고. 우리 집은 막 질병으로 무너지는 집, 뭔가 가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집, 이런 집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죠? 기도함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버리면 그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여러분 때문에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킬 권세를 주셨다. 이걸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슨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니까. 내 가정에 들어와 역사하는 흑암 저주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그랬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집안에 가정,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부부 문제 있거든. 이거부터 하세요. 먼저 그 배후의 역사는 강한 자부터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집안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집에서 매일매일 꼭 하세요. 가정에서 개인 예배 드리시고 개인 기도하세요. 말씀 듣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주일날만 하시지 말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짧게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뭐 시간이 있으면 찬양도 하고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집안의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 집안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족들 있으면요, 그 사람들 이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집마다 보면 불신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을 복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 생각의 역사에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 듣게 돼 있어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요, 정말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요. 어디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곳이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이겠죠.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여러분 문제, 가정 문제, 세상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신대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도 그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초대교회 마지막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된다 그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살리게 된다. 어마어마한 능력이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 이 땅을 살리는 길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아갔다. 아멘? 바울은 어디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갔다. 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주신 권세 축복이요.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대.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된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대요. 단 쌓은 게 뭐요? 예배 드린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경제, 자녀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되게 돼 있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다 있는 시간들이요.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다요. 완전 승리했죠. 포로지만 하루 3번 기도하니까 바벨론을 다 살려버리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서부터 로마를 살리는, 세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릴 만한 권세와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 누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시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개인 가정이 치유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여러분 때문에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